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참 먹고 살만해졌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살자. 산하 제한이 권장받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엊그제인데, 지금은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고 인구가 감소되는 나라가 되어서 제발 하나 더 낳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루 평균 35명꼴로 자살을 하는 나라입니다. 한 달이면 1000명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국가입니다. 의료 수준은 발달했습니다. 의료보험도 세계에서 가장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령화의 속도는 거세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가장 많이들 드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어 그렇답니다.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고립된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자살을 택합니다. 경제가 발전되고 의료 서비스는 받기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자녀 낳아서 키우는 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투자라고 생각할까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에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면 되지 못하는 사회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학벌과 연줄이 있어야 이 사회에서 한 자리 차지합니다. 1등만 인정받습니다. 사람 취급받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내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이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경쟁 구도의 이 사회 속에서 절대 지지 않고 싶고 지지 않으라고 모든 것 희생하고 자녀들을 기릅니다. 남에게 당하지 말고 남 위에 서서 누르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장이고 그건 아마 불교도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입시생을 위한 기도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교회가 세상에 휩쓸리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우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인 사람들이 좀 교회 나오면 쉼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사정없이 밀어붙입니다. 신앙도 왜 1등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또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고 피를 흘리신 구세주의 모습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발걸음들이 필요한 때예요. 19절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요. 그 결과 22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나아가는 자입니다. 성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구별되어지고 성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자리로 인도받으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내가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고 자신 있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 예수의 피, 하이마입니다. 아니, 아직 그거 잘 믿기지는 않고 모를지라도 이 세상 살면서 느끼는 그 고통과 갈증과 어려움, 거기에 필요한 영적인
도움을 받기 원한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성소로 나와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받고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자기 혼자 자기 마음에 되뇌이고 자기 혼자 최면을 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해지고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이 바로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로 내 입술의 말을 외치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흠없고 순결하신 그 육신이 내 죄를 위해서 찢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직 그러하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받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는 자가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치 않아도 어느샌가 범하고 마는 수많은 부끄러움과 더러움들, 그거 씻는 길은 오직 회개뿐이에요. 오직 십자가 보혈뿐이에요.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매일 죄책감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됨을 믿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정말 그가 평소 하던 말대로 그에게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친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한테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다가 욥기가 끝나갈 무렵에서야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에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22절에서 맑은 물로 씻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세례를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내 육신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신과 뜻과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참된 마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모여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걸 믿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쉽지 않은데 이 세상은 하물며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사회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무시됩니다. 믿는 자가 바보 같습니다. 아예 이제는 나라가 시행령을 만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부모가 교회 가자고 하면 어린이 학대라고 교육하고 교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라고 교육시키는 나라입니다.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 나라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위에서 오늘날의 부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국권이 굳게 서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잊었습니다. 패역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교회와 신자들을 비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웃습니다. 전에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교회에 다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생을 즐길 줄 모른다고 고개를 돌립니다. 모두에게 기독교 신앙이 믿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고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아,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23절 소망을 굳게 잡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 소망은 영생과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헤어졌던 이 세상의 이들까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날이 25절 보니까 가까이 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 아차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아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싶은 그 순간들 말이에요. 근데 왜 맨날 그런 얘기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의지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요, 미처 깨달지 못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참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그 꿈이 몽상이 아닌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길을 찾고 노력하게 돼요. 좀 더 지혜로운 자는 구체적인 길과 순서를 보고 일을 진행시켜 나갈 줄을 압니다. 세상은 나쁘게 표현할 때 계산이 빠르다고도 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소망이 없으면 그 계산도 없다는 겁니다. 한편 우리는 압니다. 어떤 꿈이 이루어지고 어떤 기다림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때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아유 내가 그 전에 이런 것 좀 조금만 더 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 가져요. 나에게 어떤 더 좋은 자리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되었었더라면 싶은 게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가져요. 또 상실의 아픔 앞에서는 아 내가 그 사람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내가 이런 거 조금 더 해주었더라면 그 싶은 게 모든 우리 사람들의 심정이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날이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미 여기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조금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 가지지 않을까요? 지금 이 예배 끝나고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면 아이고 내가 그 마지막 예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예배 좀 더 열심히 드렸을 걸 쉽지 않겠어요. 그 아쉬움이 없도록 주 안에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굳게 잡을 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믿고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19절에 보니까 저자는 수신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호소력 있게 외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하고 부르면서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합니다. 웨슬리는요, 성경은 고독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혼자 믿고 따로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세상의 교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사역을 따를 때 인자하게 행하도록 서로에게 힘주는 친교를, 그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기와 위로와 힘을 잃게 하는
부정적인 나눔이 아니라 서로에게 살 용기와 소망과 믿음을 주는 그러한 교제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친교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 친교를 통해서 세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돼요. 아멘.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과 동행하는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힘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교회 보면은요, 대다수가 처음 믿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연약해지는 것 참 쉬운 교회이기도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좀 보이지 않고요, 누군가가 힘들어한다고 하면은 조용히들 찾아가서 힘주시고 연락들 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저와 그러한 교우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전에 나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도 믿음, 소망, 사랑을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할 것은 말로만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라는 단어를 첨가함으로써 그 사랑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아닌 행동하는 사랑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가진 것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생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제를 갈망하는 인간의 그 당연한 필요도 채워주는 곳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이야기해요. 영적인 것을 주는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 위에 있는 교회가 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교제를 갖도록 격려하지 못한다면 고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제가 형성되라고 여러 가지의 모임들을 가지기를 제가 권합니다. 좀 영화들도 좀 만나서 보시고, 평소에 만나서 차라도 한잔 나누시고, 식사도 좀 같이 하시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그러노라면 상대방의 위에서 기도해 줄 게 하나씩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굴레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쉽게 투정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자신을 위한 자신만의 교회가 있기를 원해요. 자기 뜻대로만 움직이는 교회이기를 원해요. 자기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거길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또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떠나시고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로 남는 그러한 교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야 한다는 것, 변함없는 우리의 진리요 명제입니다. 또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자들에게 우리 가운데에서 분리시키면 안 돼요. 아유,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까, 아유, 저 사람은 어떠니까 하고 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교제는 바로 그렇게 내가 아닌 옆에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예요. 21절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지라도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하나님의 집은 단 하나, 성소 구원의 장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처음부터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게다가 성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공휴일도 없었습니다. 노는 날이 없단 말이에요. 초대 교인들 가운데 부자나 잘 나가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대다수가 여성과 노예였어요. 상전의 눈치를 받아야 하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이 노는 날도 없는데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정기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기 때문에 서로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가족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저녁 일과 끝내고 모여서 저녁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어진 본문 보니까 도대체 그런 모임이 언제부터 그 모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아니 초대교회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교회인 줄 알았는데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만 모이자고 한답니다. 교회에 오는 것 힘들어하고 용기를 잃었다고 합니다. 나와 봐야 별 볼 일 없다고 푸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더란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내 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봤자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웬 예배 그렇게 많냐? 모여봐야 뭐 하는 건지. 이젠 그런 생각이 보편적이 되어서 모이지 않아도 마음의 찔림들이 없어요. 와도 감동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고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게 예배인 줄로 착각들을 해요. 이성적이지 않아 보여요. 예배 참석하면. 오히려 그 시간에 나가서 노는 게 더 훨씬 나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인격과 감정과 육신에 고상한 만족을 찾기만 합니다. 교회 나와도 예배보다는 각종 모임과 친교만을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차하는 순간이 오기 전 열심히 해도 그때에는 누구나 다 아쉬움이 남는데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줄기차게 누구는 대충 하겠다고 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때도 사랑해 주어야 맞다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요. 자기는 딴 길로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처럼 누구는 열심히 모이겠다고 합니다. 찬양과 경배와 감사로 준비하며 예배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기를 소망합니까? 이 예배 나왔을 때 십자가를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피가 온전히 나를 구속하셨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돌보고 격려하고 선행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한번 다시 합니다. 십자가.
같이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주여 그의 능력 내 안에 주여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 십자가 주여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이 세상 살면서 참 가지고 싶은 건 누구나 많지요. 누구나 되고 싶은 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망인 사람입니까? 주님 오시는 게 소망이신 사람이십니까? 내가 믿노라 하는데 정말 내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예수님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요, 소망의 대상이 예수님이요, 내 사랑의 대상도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닮는다면 내 주위 돌아볼 수밖에 없고요. 그 주님 바라본다면 감격하여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의 은혜는 물론 준비하는 사람도 열심히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되지만 오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나와야 예배가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예배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셨을 때 아유 좀 아쉬운 데가 아니라 주님 우리 이렇게 모이고 있었어요 하고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새 힘 얻으시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고온전히 붙드십시오. 지금은 바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합니다.